자, 시편 104편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지금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우리 알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각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평생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우리가 몰랐거나 아니면 도외시했거나 여튼 무지하거나 믿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에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04편 1절에도 우리 주님은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존귀라고 하는 단어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 이런 뜻이고, 보통 영광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와 보통은 함께 이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고요. 어떤 곳은 위엄이나 영광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존귀라는 단어가 그만큼 비슷하지만 또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존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3장 이사야 33장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사야 33장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냥 높은 데 사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원래 존귀하셨던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의 어떤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다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존귀케 하시는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히브리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요 표현이 그대로 녹아있는 구절입니다. 히브리 2장. 그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계셔도 괜찮은데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존귀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최고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다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히브리 2장 9절을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존귀하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있지만, 이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아니면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실 그분이 그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그것도 죽음으로 받으신 이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게 되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존귀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참으로 우리에게는 맞지 않은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시편 16편 3절을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고 원 모습이 존귀와는 상관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런 존귀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죠. 죄 가운데 출생해서 일평생 사단의 자녀고 죄의 노예고 죽음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왔고 영원한 어둠과 절망과 낭망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이 개입을 하신 거죠. 존귀하신 그분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죽음을 겪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이후에 우리에게 이런 존귀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고, 먼저 그분 눈에 우리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여졌다는 것이 너무 은혜라는 거죠. 암만 생각해도 은혜입니다.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서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정말로 이제 깨닫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딴 게 아니라 이렇게 존귀를 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이런 존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이 존귀를 행할 것을 얘기하고 그런 어떤 통로가 선을 행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읽었던 로마서 2장 10절 바로 앞에 7절에 보면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존귀를 구하는 것이 뭐냐? 참고 선을 행하여 그리고 이제 영광과 존귀를 구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빌립보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축복을 아는 자는 당연히 우리 몸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존귀하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을 버리시고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모든 위치 지위를 높은 곳에 계신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천시를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죄 자체가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리심을 입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존귀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이 은혜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존귀하신 분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존귀한 신분이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존귀케 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참고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당연한 모습.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으심으로 또 당신의 부활로 우리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존귀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존귀하심을 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통해서 내 몸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물론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존귀함을 입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상태로 살 수 있다는 것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존귀케 하신 그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존귀케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존귀케 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존귀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선을 행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의가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존귀함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신 그분에게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어찌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이 존귀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